오늘은 요한복음 1장 35절부터 오늘 읽기는 41절부터 읽었지만 35절부터 5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제자의 다른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파타고니아라고 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아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아웃도어 의류를 생산하고 또 장비를 만드는 조금은 비싼 미국에 시작된 회사인데요. 이 기업은 단지 이익을 추구하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라 환경을 보호하고 사회적 책임을 감당하려는 그런 기업의 목적과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업들을 사회적 기업, 소셜 엔터프라이즈 혹은 B 기업, 지속 가능한 기업이라고 부르는데요. 학자들은 갈수록 이렇게 이러한 기업들에 대한 사회적 기업에 대한 소비자들의 선호도가 더 높아질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세상과 사람들을 살리는 목적을 가진 기업입니다. 한국의 경우에는 향기 내는 사람들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향기 내는 사람들. 그들이 만드는 커피 브랜드가 히스빈스라고 하는데요. 이름을 참 잘 지었다고 생각합니다. 향기 내는 사람들. 이 기업은 이 지적인 장애인들, 정신적으로 장애 있는 분들을 고용하여서 함께 일하는 그런 사회적 기업인데요. 이익을 내는 것과 좀 다른 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상 속에서 작은 향기를 만들어낸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러한 기업들 역시 이익을 내는 것이 중요하긴 하지만 다른 철학, 다른 방향, 다른 목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보람과 다른 기쁨도 있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오늘 우리 본문에서 우리는 다른 목적과 다른 기쁨으로 제자들을 초대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여러 제자들이 등장하는데요. 그 첫 번째로 등장하는 것이 안드레와 또 다른 제자, 아마 이 복음서를 쓰는 사도 요한일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을 이제 따르게 되는데요. 근데 38절에 보면 주님께서는 너희가 무엇을 구하느냐가 그렇게 질문하십니다. 너희가 무엇을 구하느냐? 주님을 따르려고 하는 그 목적을 물어보시는 것인데요. 그러면서 제자들을 자신이 있는 곳으로 초대하셔서 함께 거하신다라는 표현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함께 거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여기 함께 거한다는 것은 나중에 요한복음 15장에서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거한다라고 했을 때와 같은 헬라어 단어입니다. 함께 거하는 것이 제자의 특징이지요. 그리고 예수님은 또 다른 제자를 만나시는데 그 유명한 원래 이름이 시몬인 베드로입니다. 주님은 그 시몬을 만나시면서 장차 너를 게바, 다른 번역으로 베드로라고 부르겠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시몬은 좀 문제가 있는 인격이죠. 그런데 주님은 그 베드로의 연약함과 결점을 아시면서 그가 반석처럼 될 것을 그의 미래와 그의 변화를 축복하시는 것이죠. 베드로라는 인물을 알고 계시며 그를 축복하시는 함께 거함이라고 할까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마지막으로 만난 제자는 나다나엘입니다. 그런데 이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처음 소개받았을 때 그는 그렇게 말하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는가? 예수님이 나사렛 예수라고 소개하니까 나사렛에는 좋은 것이 날 수 없다.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좁은 어떤 시각과 자기의 경험을 가지고 예수님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나다나엘을 만나실 때 그 속에는 간사한 것이 없다고 그를 환영하시고요. 너가 무화과 나무 있을 때 너를 보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문화 속에서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읽거나 기도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의 어떤 겉모습, 조금은 냉소적인 모습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의 중심에 있는 그 믿음을 보시면서 나다나엘을 환영하신다는 그런 뜻이 되겠죠. 그런데 주님은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너가 더한 것도 보게 될 것이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51절 마지막 절에 보면 나다나엘에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가 거기에서 사닥다리가 외워지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볼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 말씀은 창세기에 야곱에게 주셨던 말씀이죠. 야곱이 이제 형을 피해서 막 도망갈 때 그가 잘 때 꿈속에서 보셨던 것이 이 내용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하늘과 야곱의 머리가 사다리로 연결되어 있고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한다는 것은 하늘이 열리는 그 임재와 사랑이 그 야곱의 머리와 야곱이 가는 곳마다 함께 한다고 하는 이 구약과 신약에서 매우 중요한 약속이기도 합니다. 야곱은 평생 이기적이었죠. 자기의 욕심을 가지고 살았지만 하나님은 그 부족하고 이기적인 야곱의 머리 위에 사다리를 내리시고 오르락 내리락 하도록 하시며 그가 어디로 가든지 그의 하나님의 얼굴을 비추신다라는 것이 그런 그 꿈의 의미가 되는데요. 자격 없는 자에게 하늘이 열리고 그 은혜의 사다리가 연결되어서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비추시는 것, 그런데 그 자격 없는 자에게 주셨던 야곱에게 주셨던 그 임재와 영광과 사랑이 예수님, 특히 십자가를 통해서 나다나엘에게도 임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제자들에게 주신 어떤 거함입니까? 결점 많은 제자들을 환영하시는 거함, 함께 거함이고요. 시몬과 같은 자 혹은 야곱처럼 불완전한 자를 향해서 하늘이 열리는 그 임재를 부어주시는 함께 거함이죠. 그래서 저는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랐다기보다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먼저 따르시면서 환영하시고 사랑하셨다고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제자들은 그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자격이 전혀 없는 그 임재, 그 약속, 그 사랑을 겸손히 믿고 받아들이면서 그들도 이제 주님과 함께 거하는 그 일을 가장 인생의 소중한 목적으로 살아가는 것이지요. 제자는 누구입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부어주신 임재와 사랑을 겸손히 받아들이는 사람이고요. 평생 주님과 함께 거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사는 사람이죠. 그 제자는 그 스승과 늘 함께 하는 것입니다. 좀 더 인격적으로. 근데 제가 깨달은 것은요, 우리가 너무 세상의 방식에 길들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 내 중심적이에요. 뿌리 깊이. 그래서 주님과 함께 거하고 그것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제자의 삶이 되는 것은 평생 지속적인 회개와 겸손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내 목적이 바뀌는 것이 쉽지가 않다는 거죠. 사실 이제 이 원래 주인공인 야곱이 초창기에 그 부모님을 떠나서 에서를 피해서 도망갈 때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사다리를 보지만 그는 그 후에도 계속 평생 동안 내 욕심, 내 의의를 목적으로 내가 참 괜찮은 사람이야라고 사는 것을, 그것을 품고 살아갑니다. 그것을 증명하려고 살아갑니다. 언제까지? 철저하게 실패할 때까지. 죄송한 표현이지만 약복강에서 완전히 얻어 터지고 제대로 다리도 걷지 못할 때까지 그는 목적이 바뀌지 않습니다. 임재는 알고 있지만 목적은 바뀌지 않죠. 그것은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그 놀라운 임재와 사랑을 그들이 보고 따라갔지만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은요, 끝까지 더 높은 자리, 내가 더 중요한 사람이 되는 것, 내가 더 잘 사는 것을 그들의 제자들의 삶의 목적으로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몇 번 내가 과거에 깨닫고 어떤 훈련을 받고 내가 과거에 은혜의 경험이 있다고 해서 내 인생의 목적이 바뀐 것은 아니죠. 오늘 주와 함께 거하는 것이 내 인생의 중요한 목적인가 점검해 봐야 되죠. 한국에서요, 비기독교인들,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한 신뢰도가 14% 정도가 된 것은 벌써 몇 년 전부터입니다. 14%, 13%, 15% 굉장히 낮습니다. 물론 이 세상이란 자체가 기독교와 예수님을 좋아하지 않는 이유도 있지만 사실 우리에게도 문제가 있죠. 세상이 기독교인들에게 완벽한 삶을 기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과는 다른 목적과 철학을 기대하는 거죠. 세상이 기대하는 것은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더 똑똑해지고 더 많은 것을 가지며 교회 활동을 더 열심히 하는 그런 것을 기대하는 세상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세상이 존경하지 않습니다. 그런 다른 것이 아니라 뭔가 목적이 다른 것을, 철학이 다른 교회와 성도를 기대하는 것이지요. 기독교에서 가장 실망한 이유가 세 가지가 있는데 교만이고 이기심이고 탐심이라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교만하고 그들이 탐심이 많기 때문에. 그 세상이 탐심이 많고 이기심이 많은데 교회와 성들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철학과 기독교인들의 삶의 목적이 역시 잘 살고 더 높아지고 더 교만하고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으로 더 교만하게 사는 거 똑같다는 거죠. 저는 어떤 기회 때문에 대학 때부터 진지하게 이 제자 훈련이라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정말 많이 가져서 그런 교회를 찾아다니고 또 그런 단체를 찾아서 훈련 받기도 하고 DTS라든지 여러 제자 훈련, 사랑의 교회, 다양한 교회들을 열심히 배우려고 했고 또 목회하면서도 항상 제자 훈련을 멈췄던 적은 없습니다. 물론 개척 후에는 지금 1년 반 쉬고는 있지만 항상 제자 훈련이라는 것을 했는데요. 하지만 아픈 것은 제 자신이나 그리스도인들이나 이 훈련을 받는 사람들이나 제자 훈련은 받기도 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기도 하지만 삶의 목적과 소망은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에 주님과 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 되는 제자는 찾기 어렵다는 것이죠. 여러 가지 기도 활동도 많이 하고 선교 활동도 많이 하지만 내 목적이 주님과 함께 거하는 것인가? 그 제자는 찾아보기 힘들다는 것이죠. 사역이 목적이 될 수는 있지만 주님과 함께 거하는 것이 목적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참 어릴 때 대학 때부터 좋았던 제자의 제가 모델이 되시는 분이 있는데 제가 대학 때 좀 배웠던 오대원 목사님이라는 분입니다. 데이빗 로스라고 하는 그 영어 이름이 원래 그분이죠. 미국 분인데 60년대 한국 선교사로 오셔서 수많은 제자들, 제자 훈련을 한국에 그 당시에 많지 않았지만 제자 훈련이라는 것을 시켰고 한국의 YM 대표로 섬기시다가 1988년에 한국에서 선교사들을 많이 쫓아냈거든요. 모르시겠지만 그때 쫓겨나셔서 한국을 떠나셨던 그런 목사님이십니다. 지금은 저희 좀 위쪽에 시애틀에 있는 작은 공동체를 섬기시는 이제 90세가 되시는 목사님이시죠. 약 8년 전에 한 선교 컨퍼런스에서 LA에 있었던 이제 그분이 강사로 오셔서 그분의 강의를 다시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대학생 때 30몇 년 전이나 8년 전이나 똑같으셨습니다. 똑같이 겸손하시고 오직 한 가지만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우리 모두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제자의 길의 핵심은 날마다 말씀과 기도 안에서 주님과 진심으로 만나는 시간에 있습니다. 늘 그거 한 가지 이야기해요. 주님과 만나고 있는가? 그러면서 주님과 만나고 있는 그 시간과 묵상과 기도를 위해서 그 목적을 기쁨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포기해야 할 것이 많다고 도전하십니다. 왜?
그것이 목적이니까 다른 시간들을 내려놓는 거죠. 주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그가 오래전인데 한 번은 한국에 존경할 만한 이제 기독교 리더들과 또 달라스 윌라드라고 하는 영적인 거장과 함께 한국에서 세미나를 공동으로 세 분이 개최하신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이제 목회자들을 주로 대상으로 했고 성도들도 이제 강의를 들었는데 그때 강조하시는 것은 이 땅의 많은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헛된 목적과 성공을 향해서 달려간다고 아파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하고 그와 같은 성품이 된 그를 닮아가는 것이 진짜 성공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성공이다. 내가 다른 것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서 그는 강조하시기를 특히 목회자들이 교회의 사이즈나 성도의 수에 상관없이 정말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저분은 정말 그리스도와 같은 분이야 라고 소리를 듣는 것이 그것이 성공인데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사람,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는 세상 사람들도 보면 딱 보면 안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딱 보면 안다는 표현이 사실 그분이 굉장히 유머러스 하신 분이기도 한데요. 독특한 표현입니다. 딱 보면 압니다. 막 영어로 표현은 한국말 되게 잘하시는데 딱 보면 압니다. 뭐 그렇게 했겠죠. 우리도 딱 보면 알잖아요. 저분이 어떤 분인지. 저를 보면 세상이 딱 보면 안다고 하니까 굉장히 부담스럽기도 하고 또 좀 두렵기도 합니다. 세상처럼 교만하고 탐심을 품고 있지만 이름만 목회자이고 성도이고 제자인지 아니면 진실한 교회이고 제자이고 목회자인지 여러분 세상이 보면 아시는데 주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감출 수 있겠습니까? 주님과 함께 거하는 그 다른 목적으로 다른 철학으로 살아가는 교회이고 제자들이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감사한 것은 주님과 함께하는 제자들 속에 세상이 알 수 없는 그런 다른 기쁨과 다른 감사를 주셨다는 것인데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제자들의 공통점은 변화입니다. 물론 어떤 이들은 즉각적으로 본문에서 변화되는 것이 보이고요. 또 어떤 이들은 평생을 통해서 조금씩 변화되지만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는 진짜 제자가 될 때 그들이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것입니다. 안드레와 빌립은 본문에 보면 예수님과 함께 거하자마자 당장 전도하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다른 사람들에게 주님을 인도하는 그런 사랑, 그런 헌신, 그런 어떤 전도의 변화가 당장 오늘 본문에 보이지 않습니까? 반면 베드로의 경우는 반석같이 예수님처럼 당장 변화되지 않았죠. 그렇지만 주님은 그가 반석이 될 것을 약속하셨고 베드로는 평생 동안 조금씩 이 반석이 사실 그리스도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와 같은 반석으로 변화되지요. 그리고 나다나엘 어떻습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어? 이 자기의 좁은 그 과거의 신앙의 경험으로 주님을 평가하면서 거절했던 나다나엘이 이제 더 큰 것을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그 감당할 수 없는 그 사실 십자가의 영광을 의미하는데요. 십자가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 영광이 그것을 볼 수 있는 더 큰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진 사람으로 변화될 것을 약속하시는 거죠. 중요한 사실은 51절에 저희가 읽었지만 너가 더 큰 일을 보리라고 하시면서 진실로 너에게가 아니라 너희에게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나다나엘 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모든 후배들이 보게 될 것이다. 앞으로 이 요한복음을 읽는 사실 그것이 주제인데요. 요한복음. 이 요한복음을 읽는 사람마다 그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 영광을 보게 될 것이야. 임재의 사닥다리 그 십자가의 그것 하나님 나라가 10년, 20년, 100년, 2000년까지 넓어지는 그 소망을 좁은 나다나엘이 아니라
십자가와 그 하나님의 넓은 것을 보는 그 예수님의 마음과 같은 그 모습으로 보게 되고 변화될 것을 약속하시는 거죠. 특히 이 원래 말씀의 주인공 야곱은 당장 변화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계속 그와 함께 하시면서 나중에는 약복강에서 참 그렇게 이기적인 약복강에서 이 야곱과 싸우시면서 사실 뭐 야곱이 주님과 싸웠다고 하지만 주님이 계속 야곱과 함께 씨름하시면서 변화되기를 결국은 그의 삶을 변화시키셔서 그 이기적인 야곱이 하나님의 얼굴로 바뀌어갑니다. 하나님의 모습으로 변화되는데 그래서 야곱에서 이름이 이스라엘로 야곱은 움켜쥐는 자, 자기가 축복을 추구하는 삶에서 겸손해지고 희생하면서 이 창세기의 마지막은 그 야곱의 축복으로 다 돼 있지 않습니까? 그 자녀들에게 자기를 내어주면서 그 애굽의 왕에게 자기를 내어주면서 희생하는 그런 축복하는 그런 이스라엘로 바뀌죠. 그 물든다는 표현을 씁니다. 요즘은 그것을 좀 나쁜 의미로도 쓰는데요. 물들었어. 그런데 사실 좋은 뜻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커피를 잘 모르지만 세크라멘토에 한 커피를 볶는 커피집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을 들어서면서 그 감출 수 없는 그 커피의 진한 향이 가득해서 저처럼 커피를 모르는 사람도 좋은데 아마 커피를 좋아하는 사람들 얼마나 좋아할까. 커피를 그냥 이렇게 내리는 것이 아니라 커피를 직접 볶는 곳에 함께하면 그 향기가 그곳에 가득한 것이지요. 내가 만드는 변화가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 거할 때 나도 모르게 물드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냄새에, 그리스도의 향기에, 그리스도의 그 빛에 내가 점점 물들어가는 것. 그리스도처럼 바뀌어가는 것. 그런데 여러분, 그 변화의 절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겸손해지시는 것이며 예수님의 향기처럼 죽어가는 데 있습니다. 변화의 최목표는 희생하는 십자가를 지는 변화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자들 보십시오. 모든 제자들의 마지막의 변화는 희생하는 것이었고 다 죽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왜? 예수님처럼 닮아가기 때문에. 예전에는 제가 설교할 때 여러분 열심히 희생합시다라고 그렇게 설교한 적도 있고 여러분 십자가를 지며 살아야죠 그렇게 말했던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깨닫는 것은 십자가를 질 수 없다는 것이죠. 십자가를 질 만한 희생이 저에게 없다는 것을 정말로 목회하면서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과 함께 거하려고 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조금씩 주님의 그 향기가 십자가를 지는 것이 희생하는 삶이 저에게 점점 그러한 삶으로 바뀌게 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는 것이 기쁨, 물론 의무이기도 하지만 기쁨이라는 것을 배우게 되는데요. 딱 보면 이렇게 보이시지 않습니까? 제 안에 그 십자가가 있다는 게 딱 보면 형제 형제님 보이시죠? 예, 억지로라도 죄송합니다. 사실 뭐 제가 지는 십자가 아닙니다. 뭐 예전에는 제가 십자가 진다고 했는데 절대 그럴 수 없고요. 저의 희생도 아니고 아직 제가 십자가를 질 그런 인격도 아니지만 그렇지만 경험하는 것은 주님과 함께 할 때 주님의 십자가가 조금씩 제 안에 채워지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피 묻은 희생이라는 향기로 제 삶이 가득해지며 그래서 그것 때문에 기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에게 주신 약속과 기쁨이 무엇입니까? 주님과 함께 거하면서 함께 있으면서 점점 그리스도처럼 그 향기로 변화되는 기쁨이고요. 그리고 주님과 함께 죽어가는 십자가가 내 삶 속에 더 드러나는 기쁨이죠. 그 기쁨을 깨달아가는 십자가 지는 것이 기쁨이구나. 왜? 그리스도처럼 되는 것이니까.
앞에서 말했던 향기 내는 사람들의 CEO는 임정택이라고 하는 젊은 그리스도인이십니다. 한국에서 한동대를 나오셨고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을 했던 분인데요. 그런데 그가 지적 장애인들과 함께 일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쉽지 않죠. 당장 업무 효율이 안 나오는데. 그래서 장애인들이 스스로가 포기하려고 하는 세워놨는데 못하거나 일이 제대로 되지 않을 때는 자신도 매우 불안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돈을 많이 벌어서 장애인을 돕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냥 장애인들과 함께 하는 것이 기업의 목적이기 때문에 조금 불안하고 약하고 업무의 효율이 떨어지지만 그 목적을 계속 따라가려고 하는데요. 그가 이제 한번 그 기독교 TV에 나와서 인터뷰할 때 고백하기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함께 일하면서 누리는 기쁨은 돈을 많이 벌고 큰 기업을 만들려고 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 장애인들과 함께 할 때 주시는 그 위로와 기쁨은 다른 것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다른 목적이 있기 때문에 기쁨도 다른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야 하죠.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기쁨도 다릅니다. 이 앞에 소개했던 오대원 목사님이 이제 한 달 반 후에 9월 14일이 그분의 생일인데 저도 그분의 생일을 알았던 것이 아니라 이번에 알게 됐는데 9월에 시애틀에서 Passing the Legacy라고 하는 어떤 그 유산을 물려준다고 할까요? 그런 작은 세미나를 이번에 준비하고 계시는데 전 세계에 있었던 이제 90세 그러니까 그전에 전 세계에 있었던 많은 그 제자들이 초청되는 것 같아요. 가장 Passing the Legacy, 가장 소중한 유산, 사실 그분에게는 예수님밖에 없는데요. 그 예수님을 후배들에게 이제 90세 생일이 돼서 마지막 전하는 그런 시간이 되겠죠. 제가 그분을 존경하는 것은 그분이 대단한 일을 하고 유명해서가 아니라 늘 똑같이 겸손하시고 자유로우시면서도 목적이 흐려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제가 30몇 년 전이나 지금 똑같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 제자의 고백을 잊지 않았죠. 그래서 그가 목회자들에게 이제 세미나 때 그렇게 말합니다. 목회자들이 참 어떻게 보면 주님의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이지만 목회자들도 준비되지 않거나 우리도 흔들리죠. 그래서 그렇게 말합니다. 서로 비교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려고 하는 그 소망을 붙잡고 주님 의지하고 함께 걸어가다 보면 하나님은 어떻게 생존하거나 버티는 그런 목회나 그냥 이 어려운 때 교회를 잘 지켜야지라고 하는 그런 그런 목회를 넘어서 주의 생명과 역사가 있는 교회와 목회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소망은 결코 버리지 마십시오. 그 소망을 잊지 마십시오. 이 패싱 더 레가시 한 가지 전하고 싶은 것이요. 주님과 함께 거하며 그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말로 진정한 성공한 인생이고 진정한 목회자라고 하는 분명한 한 가지 메시지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만이 성공한 인생입니다. 저는 그것이 평생 겸손한 제자로 진심으로 살았던 그분의 참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유산이고 레가시고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을 닮아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 삶이 가장 성공한 인생입니다. 저는 이 시대가 기독교에 대한 신뢰도 약해지고 교회들이 어려워지지만 이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진실한 제자들은 오늘도 더 신실하게 계속 세워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봅니다. 이 시대도 하나님은 진정한 제자들을 세우죠.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로뎀나무 교회가 그러한 대단한 일을 하지는 못하지만 그런 진정한 제자가 되기를, 그래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고 내가 십자가를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와 목회자와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있고 또 그것이 제가 기도했죠. 여러분들 위해 제가 뭐라고 기도하겠습니까? 부자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겠습니까? 물론 필요하겠지만 제자 되게 해주세요.
그 일을 위해서 다른 거 포기하게 해주세요.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나와 함께 거하자. 내가 너를 반석으로 만들 것이야. 하늘이 열리고 십자가의 그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 임재와 사랑이 지금도 너 머리 위에 아무 조건 없이 임하고 있어. 그러면서 그 사랑과 임재와 은혜를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평생 그것을 받아들이고 주님과 함께하는 것을 우리 인생의 가장 소중한 목표와 세상과 다른 목표로 살아가는 그런 교회, 화려하고 엄청난 일을 하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과 다른 교회와 가정과 제자들과 자녀들을 찾으시는 것이죠. 그 주님과 함께 거할 때 내가 만들어내는 향기가 아니고요, 감출 수 없는 향기처럼 세상이 딱 보면 아는, 정말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은 믿지 않지만 야, 저 사람들의 삶은 진짜인 것 같아, 존중하고 세상도 함께 기뻐하는 그런 겸손, 세상과 다른 겸손과 희생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며,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십자가를 지는 그 피 흘리는 기쁨과 영광과 자유도 우리에게 주실 것이지요. 그것이 우리의 약속이지요. 이 메마른 시대에 진정으로 겸손하며 주님과 함께 거하는 것에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와 다른 것을 희생하고 그 작은 말씀과 기도에 전심을 다할 수 있는 그러한 진짜 제자들, 참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우리 로뎀나무 교회와 여기 계시는 모든 한 분 한 분들과 또 우리 모든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